친구를 따라 주일학교에 처음 온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답을 잘하면은 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온 어린이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 어린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있을까? 이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다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엄마에게 엄마 큰일 났어. 저 교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나 봐. 자꾸 하나님을 찾으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디 감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엄마 믿어줘. 나 정말 그 신을 어디 감춘 적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잃어버리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아니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이나 하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를 뒤집었던 바로 그 교회,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쓰신 빌 베켄 박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두 날개로 허이허이 나는 한 마리 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세웠던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두 날개로 하늘을 훨훨 날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새가 너무 아름다워서 마귀가 그 새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새를 날지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쪽 날개를 꺾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의 핍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가정에 모이던 서공동체, 서그룹 공동체가 큰 예배당을 지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없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앞불사 바로 이 서그룹 공동체, 가정에 모이던 교회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700년 동안 교회가 종교가 되고 조직이 되고 제도가 되어져 버리는 불행을 교회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한쪽 날개로 세상을 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한쪽 날개만 가지고도 교회는 너무나도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처음 세우셨던 것처럼 두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근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 베켄 박사가 우리 교회에 가르쳐 주신 이 두 날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날개였습니다. 이 예배의 날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의 심장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는 은혜와 감동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봉헌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발돋움하는 쓰임받는 기회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을 하는 예배의 날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가정, 세 가정, 다섯 사람, 여섯 사람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받았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도 그 아픔이 내게 다시 상처로 돌아오지 않는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됩니다.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가 되어지는, 서로 돌봐주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아름다운 날개, 셀 목장의 날개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역보다 우선되는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만을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일은 두 날개로 나는 새의 비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노를 지어서 앞으로 가고자 할 때는 양쪽 노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내재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그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이 삶의 두 날개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날개가 바로 예배의 날개와 함께 소그룹의 날개를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많은 경우 바울 서신에서 가정에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많은 날개가 있지만은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을 천국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천국 공동체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밥 먹고 잠자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아닙니다. 같은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정은 곧 교회입니다. 그 가정들이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다섯 가정, 5명, 6명 모이는 소공동체가 바로 우리는 목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예배를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서로를 돌보고 우리 믿음이 서로 성장되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천국을 건설해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눈, 코, 귀, 입, 손발 모든 내장기관, 심지어는 세포 하나까지 건강할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 세포 하나만 병들어도 우리 몸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지체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지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지체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도 예배 날개와 가정의 날개가 잘 발달되어져서 하늘을 나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된 이후에 가정의 날개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만 가지고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 능력과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만들었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작은 날개, 소그룹 공동체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을 때에
예배만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축구장에 가면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훈련하고 돌보는 감독과 코치가 있겠죠. 그 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관중들이 응원을 합니다. 또 우리를 반대편에서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적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계하기 위해서 어나운서도 있고 해설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목회자들이 순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열심히 일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운동선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동선수를, 주인공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700년 동안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을 관중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해설자들이 너무 도사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인코스로 저거 슬라이드 하나 던지면 저거 아웃 되는데요. 딱 던지니까 아웃 되더라고. 지금 안타 나올 때 됐습니다. 안타 딱 치더라고. 감독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든 걸 읽어내는 도사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중계방송 해설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고 각 구단의 감독들을 불러 모아서 팀을 만들어, 그리고 올림픽에 내보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납니다. 월드컵 선수로 이 사람들을, 해설자들을 불러 모아서 선수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운동선수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바로 코치입니다. 해설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펼쳐서 11절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독이요 코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땅에 교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직접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배운 사람들이고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손에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이 온전히 우리가 마음껏 펼쳐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 곁에 없지만은 사도들의 모든 뜻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선지자들이 우리 곁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가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빌리 그레함 같은 분들이시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구나. 그렇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관사가 하나입니다. 목사임 교사, 교사임 목사, 그런 얘기입니다. 저처럼 교회를 목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으셨으니, 그리고 11절 문을 닫아요. 교회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목사인 교사가 목회자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잘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지금까지 목사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선수라는 것입니다. 관중석에 앉아있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운동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장으로, 교회 운동장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수가 되어서, 대표 선수가 되어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을 잘 훈련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바로 그 역할, 감독과 코치 역할을 제가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이제는 목회자라고 생각했던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뻥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항상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배고파요, 우유 주세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목사님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집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장로가 된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때 하던 징징거리는 걸 불평하고 걸핏하면 넘어져서 목사님 무릎 깨졌어요 이러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럼 목사님 신방 가서 약 발라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우유 타서 먹여드리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요 운동선수입니다. 어떻게 서로 우유를 타는가, 어떻게 병원을 찾아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교육자는 교육자 역할을, 성도는 성도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효과적인 교회 두 날개로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한다면, 운동선수 역할을 운동장으로 해설자가 감독이 뛰어들게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저도 천국 가고 여러분도 가겠죠? 우리 함께 천국 가서 만나보면 아주 나쁜 목사와 훌륭한 목사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죽도록 교회에서 혼자 일해서 성도들이 써야 될 모든 면류관을 저 혼자 딱지 다 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모가지가 부러지려고 이러고 앉았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대머리야. 어쩌다가 개털모자 하나 쓰고 있어. 여러분, 나쁜 목사입니다. 훌륭한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요? 너는 성도들을 잘 섬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느니라, 성도들을 각 사역터로 잘 훈련시켜 보내서 사역을 감당하게 했느니라. 목회자는 목사의 면류관만 쓰면 됩니다. 교회를 세웠던 각 사역팀의 아름다운 모든 면류관들, 천국의 우리 교회의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새겨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칭찬 듣는,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목사님 저를 달달 볶아서 사역터로 몰아가더니 이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랬군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되겠냐, 그 얘기죠. 우리 교회에 5명, 6명 모이는 한 목장이 있습니다. 목자는 사람들을 너무 잘 돌보아요. 성경을 가르치거나 자기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인들과 나눕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은 5%도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말을 하고 나면은 그 말씀이 70%가 내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실천했는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기쁨이 있는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마침 김 집사님은 찬양을 잘 인도해요.
찬양을 좋아합니다. 또 기타를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목장에 모일 때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집니다. 박 집사님은 대접의 은사가 있어서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뭔가를 싸가지고 와요.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그 목장 모임에 너도 나도 조금씩 싸우니까 그 가정에서 뭘 준비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싸운 걸 쌓아놓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목장이 된 것입니다. 최 집사님은 너무나도 기도를 잘합니다. 중보기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골방에 가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권능,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 교구 안에 전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곳에서 나누기를 원하는, 이 지역에 있는 작은 자, 약한 자들 섬기를 원하는 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행복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이 수많은 사역팀들이 있어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까? 설교하는 저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그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쳐서 왕국이 건설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교회의 비전보다는 사역의 비전, 그 사역팀의 비전이 크게 보입니다. 이 교회 전체를 지휘하는 목사님의 지위에 불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것이 벌써 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왕국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진정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을 더러운 이익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그룹 공동체의 찬양팀의 찬양대의 교사로 아니면 목장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저기 들어가게 되면 사역의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돈을 빌려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장사를 하니 장사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을 주고받거나 빌려 쓰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보수적인 정치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 성경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성경적인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인 성향일 뿐이지 복음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 원망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비전 외에 자기 비전을 나누는 걸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작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분은 여러 곳에서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자녀들과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를 함께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남편과 자녀들이 내 사역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가족을 섬기는 일에 집중합니다.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역은 시간들이 자꾸 분리가 되어지니까 또 가족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봉헌 사역, 이거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서도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봉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이 수금 이혼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가문을 입고 봉헌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역은 영광입니다. 사역은 축복입니다. 사역은 특권입니다.
사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사역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비준의 교회로 비준의 땅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분도 역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참 그분과 함께 식사만 하더라도 그 향기가 이렇게 스며들어 왔던, 참 내 생에 만났던 너무나도 귀한 분들 가운데 한 분이죠. 랄프 네이버 목사님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얘기가 있죠. 고슴도치가 있었답니다. 고슴도치가 많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날 큰 박스에 집어넣어서 고슴도치 떼를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 밖에 내어 놓았대요. 그랬더니 고슴도치들이 너무 추워요. 아이 추워, 아이 추워. 그리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여들어서 옹기종기 모였으니까 서로의 온기가 서로를 따뜻하게 해서 따뜻해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 고슴도치가 자기 침을 감추는 걸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침이 있어서 네 침이 나를 찌릅니다. 나의 침이 너를 찌릅니다. 그래서 자꾸 상체기를 냅니다. 아파 하고 흩어졌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또 너무 추워서 꽁꽁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추워 모여듭니다. 모여들면 또 찌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인이 그 문을 딱 열어보았더니 다 죽었어요. 절반은 흩어져 있는 것들은 얼어서 죽었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들은 서로 찔러서 피를 흘려 죽었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주님께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전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교회의 문을 열어보았더니 이곳저곳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도움을 줄 줄도 모르고 도움을 받을 줄도 모르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꽁꽁 얼어서 죽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쟁은 혼자 치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무서운 영적인 전쟁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나도 성숙하고 건강해서 혼자 서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 곁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의 사명이죠. 전쟁을 혼자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우리 동료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는 모이는데 침을 감추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기를 냅니다. 자기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혼자 살면 얼어 죽고, 모여 있으면 침이 나를 찔러서 너를 찔러서 피 흘려 죽는 어리석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디자인한 교회는 두 날개로 하늘을 나는 교회란다. 너희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네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네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는 이유도, 네가 이 땅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니라. 누가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너희 가정 안에서, 직장 일터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성공의 사다를 섬기기 위해서, 제일 목장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이러냐. 네가 작은 일, 기도하는 것도 가장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다. 네가 반드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하느니라. 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가? 작은 일터에서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모든 사역을 처음에는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알파코스에 가나,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터에 가나, 은혜의 동산에 가나, 치유소양에 가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가나, 청지기 훈련하는 그 자리에 가거나, 지금은 교역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분명히 얘야, 내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 내가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 한 사람도 실업자가 없는, 저마다 자기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모든 사람이 자기 면류관을 다듬었던, 내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면류관 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었구나, 기쁘다. 나는 그 기쁨의 면류관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면류관 쓰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과 더불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 복된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들이 예배의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가든지 세상 한복판에 저들이 서 있든지, 특별히 목장 안에 가든지 소그룹 공동체에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소중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